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리.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평강케 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시사 신령한 것으로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로 육체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에 즐거워하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받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채 마지못해 참석한 심령도 있을 수 있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 원하는 간절함이 메마른 심령도 있을 수 있으며 주님께 대한 찬송과 영광 돌리는 표현도 잊어버리는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화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만족과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섬길 때 온 교우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들이 하나 되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정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완쾌되어 함께 예배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리 몰로 목사님의 건강과 신혼의 강건함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구약성경 814쪽에 나와 있고 에베소서 말씀은 신약 313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 가운데 깃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따라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쁨의 누림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책은 세계관을, 모든 책들은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자라는 성장 과정에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주의적 정권이 통치할 때에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 통치할 때에는 제일 먼저 대학생이나 지식인들이 읽는 책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불온서적이라고 지정을 하고 금서로 지정을 해서 책을 읽지 못하도록 그 다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생각, 사회를 보는 여러 가지 진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치관을 담은 책들을 아예 읽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책을 잘 안 읽으면 사람이 온전한 지성인으로, 지식인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세계를 이해하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읽어야 될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읽어야 될 두 가지 책이 오늘 시편 19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성경 필사도 하고 또 통독도 하고 연초면은 늘 하루에 말씀 몇 장씩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작정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읽어야 될 책이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죠? 교회 다니니까 그냥 읽습니다. 아니죠.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죠. 모든 책은 세계관을 담고 있고 그 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식의 지경을 넓히며 좀 더 깊은 세계를 이해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갖기 위함입니다. 성경책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을 향하여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영역 곳곳에서 그 세계관, 가치관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 있는 순간 동안에 이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이후에 사후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해까지 우리가 가지며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 이 자연이라는 책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선 오늘 시편 19편을 읽기는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요. 시편 19편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1절에서 6절까지 부분과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딱 거의 절반 정도씩 안배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7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9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 아니라 두 개의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통합, 결합이 되었다, 하나의 시편으로 결합 편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극명한 내용의 차이, 대조가 있으며 또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히브리어에서는 엘로 표현되어 있는데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 호칭이 여호와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른 겁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그 시대에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던 시대가 있고, 그 이전에는 엘로힘 또는 엘샤다이 등 엘 계통의 이름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이 엘이라는 이름은 신, 영어로는 God, 그냥 일반적인 모든 신들을 가리키는 말이 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편적인 신을 가리키는 거죠.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영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가리키는 호칭 엘. 이 엘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던 시대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하나님을 호칭을 했던 시대가 있었고, 여러분 그렇게 시대가 극명하기 때문에 이 어차피 하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시대조차도 다를 정도로 굉장히 구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바로 이 호칭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편 19편이 한 사람 위해서 단번에 쓰여진 게 아니라 어쩌면 두 개의 시편이 결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살펴보면요, 그 내용으로 놓고 볼 때 특별히 하나님 엘이라는 호칭을 통하여서 자연이라는 책에 대해서, 자연을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 이 자연 만물 가운데 깃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 노래하는 것을 이 내용상 드러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 창조 세계를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엘이라는 호칭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읽어보면 하루의 변화와 반복적인 그런 질서정연한 자연의 만물의 법칙에 대한 찬양을 2절부터 또 드러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연 만물은 우리에게 이런 문자적인 글이나 또 우리 귀에 들리는 구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묘사된 것을 보면은 해가 뜨고 지는 내용들을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 만물의 반복적인 그러나 일상적인 질서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연 계시,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책은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모든 만물이 사시사철의 변화를 이루고 질서정연하게 해가 어김없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또 계절의 여러 변화를 보고 봄이면 생명이 약동하고 봄이면은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들의 그 질긴 생명력을 보며 우리는 그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 능력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은 때론 우리에게 신비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는 밥, 빵의 원료가 되는 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자비입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와 자연현상의 엄청난 폭풍, 태풍, 또 자연현상 중에 우리가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신비로운 현상들,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고, 또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지도 거두지도 때로는 가꾸지도 아니하는데 아름답게 꽃피고 어김없이 들풀들조차 정말 아름답게 생명력 있게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많은 열매가 주어지고 곡식이 주어지는 걸 보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우리가 자비를 또한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비와 자비, 중요한 두 가지가 자연 가운데 우리는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는 그런데 이 말씀의 분위기가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호칭도 하나님에서 엘에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표현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달리 쓰긴 했지만 다 무엇을 뜻하냐면 성경이라는 책 말씀을 나타냅니다. 즉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감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성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완전하여 영혼이 소성되며 그리고 확실하여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그리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우리의 삶이 이 특별 계신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신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는 신비가 있습니다. 자연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도 자연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자연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부활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함 그리고 특별한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신비와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이라는 책도 마찬가지로 신비를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신비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하여서도 특별한 신비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자연을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며 성경을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책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균형 잡히게 통합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으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특별한 계시만 보시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깊이 누리고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 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자연 속에서 자연 만물의 생명의 약동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며 자연 만물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책은 읽는 방식이 있고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모든 책은 제대로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 책의 의미와 깊이를 잘 깨달아 알을 때 우리가 그 책을 잘 활용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읽는데 두 가지 책을 읽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독입니다. 중독.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 중독이라는 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중독 또는
자연 중독 들어보신 적 없죠? 예, 지금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근본주의적으로 붙들면 그것이 성경 중독입니다. 성경 중독하고 비슷한 것이 종교 중독입니다. 이 종교 중독, 성경 중독 다 비슷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독이라는 것은 그것에 몰두한 나머지 그거 이외에는 보지 않고 그거에 사로잡혀 매여서 살아가는 거. 아니, 목사님, 성경을 따라 성경을 붙들고 성경과 씨름하며 성경 말씀만 우리 인생의 지침과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나쁘다라는 것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중독이 되면 이것을 이름하여 근본주의 또는 문자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이 세상 만물을 다 해석하고 다 살필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하여서만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그 고지곳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러면 성경 중독이 됩니다. 성경 이외에는 보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또 자연 중독이라고 제가 만들었는데, 자연 중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세계 만물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자연은 곧 해석할 수 있는 게 과학으로 해석하는데, 과학 만능주의, 자연은 다 분석을 해보면 유기물질, 더 분석을 해보면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물질로 구성된 게 온 세계 만물일 뿐이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거기에 더 초월적인 뭔가 이런 것은 없다. 알고 보면 다 물질들이다. 식물만 하더라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 다음에 황인, 칼륨, 철, 칼슘, 나트륨,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걸로 구성되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되기도 하고 저 모양이 되기도 하고 이 꽃이 되기도 하고 저 꽃이 되기도 한다. 분석해 보면 다 원소와 분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사람도 그렇다. 사람도 다 보면은 사람의 몸 중에 물이 얼마고 그 물도 알고 보면은 수소와 산소로 결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물들 대부분이 탄소 결합물들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게 자연 중독인 거죠. 자연 중독 현상은 과학 숭배주의, 과학 만능주의, 과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분석해내고 해명해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흐를 수도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는 자연 가운데 오직 모든 만물 속에서 신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다가 자연을 자체를 숭배하는, 자연 속에 깃든 어떤 신을 숭배하는, 정령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산천들에 가보면은 경치가 좋고 바위가 기이하고 경이롭게 생긴 큰 바위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앞에 다 많은 곳에 촛농이 떨어져 있습니다. 촛농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촛불을 밝혀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또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기이한 암석들일수록 이름들이 꼭 이런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용이 들어가는, 용두해안, 용두암, 용머리, 이런 그 용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은데, 그런 그 바위에 용이 또아리 틀고 있는 형상이라든지 용의 얼굴 모양을 한 바위라든지 용이 지나간 자취가 남겨져 있는 그런 암석지대라든지 해서 꼭 그런 용이 들어가는 데서는 용왕신에게 비는 거죠. 자연에 중독된 것입니다. 엄청난 큰 고목 앞에서 또 그 고목에 깃든 신을 경배하고 예배를 합니다. 자연에 중독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책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자연을 해석하는 방식은 과학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신학입니다. 두 해석 방식을 잘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고 누리고 깨달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기를 드러낸, 계시는 드러냄 아닙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냈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읽는 방식을 신앙과 신학이라고 하고요, 자연이라는 책을 읽는 방식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한쪽에 몰두하고 어느 한쪽에만 우리가 중독되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합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르게 누리고 알고 섬길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진수를 담고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특별 계시를 통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그냥 단순히 만물 가운데 깃든 만물신, 모든 만신으로서의 엘이 아니라 동물신, 하늘신, 구름신, 해신, 별신, 달신 할 때 그럴 때도 쓰는 엘이 아니라, 여러분, 바알신에게도 엘이란 말을 썼습니다. 엘바알. 그런 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저술 목적도 그렇고 성경의 중심 주제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을 통하여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동의를 하시는데요, 그 다음 부분으로 가면은 이렇게 하면서 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정보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창조의 방법을 성경이, 즉 지구가 형성되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성경의 저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창세기는 7일 창조를 말합니다. 6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아담은 900살 넘게 살았다. 아담의 아들도 900살 넘게 살았다. 또 그 아들도 900살 넘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예수님까지 족보가 있겠죠? 그 족보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지구의 나이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면 대략 2000년, 그리고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태어나고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세에 아들을 낳고, 이 사람 몇 세에 죽고 몇 세에 아들을 낳고 몇 세에 죽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 나이들을 잘 계산해서 더하면 뭐가 나와요? 최초의 인간 아담은 6일째 창조됐으니까, 그럼 6일은 이게 한 달도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해도 좋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더하면은 지구 나이가 나오는 거죠. 지구 나이는 그럼 몇 천 년? 6,000년으로 계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6,000년으로. 의심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 성경 창세기에도 그 나이들 있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 대략 6,000년이 나는 거죠. 5,000년 좀 있을지만 대략 6,000년.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6,000년 전에 생성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을 안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을 믿는데 왜 그건 안 믿으십니까? 그거 보세요, 여러분. 잘못 읽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6,000년 지구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기록된 책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저술한 목적과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인간을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6일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 창조 사건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방법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신 위의 신이시다. 다른 신들은 헛된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거 한 가지 가르쳐 주려고 창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 더 중요한 메시지를 놔두고 그 안에 있는 부차적인 며칠째 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만드시고,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고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 더하면 지구의 연대가 나오고 지구의 나이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되면 모든 지질학과 우리 모든 역사학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 적벽을 갔는데 적벽에 있는 그 절벽들이 그 지질학 교과서에 나와요. 거기 가면은 세계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공원, 또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국가 지질공원으로 거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설명을 보게 되면은 중생대에 형성된 지형이랍니다. 중생대. 중생대가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중생대 있고 신생대가 있거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생대는 수십만 년 전이에요. 신생대 끝, 중생대 다음에 신생대, 신생대 끝자락 4기에 인류가 출현한 것으로 이 지질학들은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건 과학이잖아요. 과학은 믿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과학을 여러분이 신뢰를 안 한다면 병원도 안 가야 됩니다. 백신 맞으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죠. 이 백신 맞으면 거기에 자석 물질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인체 정보를 다 해독을 하고 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백신을 통해서 바코드를 심고 666 짐승의 표를 우리에게 주입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과학은, 자연을 해석하는 방법인 과학은 자연에 대하여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구나, 자연을 살펴보니까, 관찰하고 더 분석해보고 실험하고 반복적으로 해보니까, 물체는 던지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 있는 거구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 거구나, 중력 가속도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무모하게, 예를 들어 저 중상층에서 이쪽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면은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안 뛰어내립니다. 왜요? 다칠 줄 뻔히 아니까요. 무슨 사고를 한 걸까요? 자연 과학적 사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친다, 잘못하면 죽기까지 한다, 나는 죽기 싫다, 그러므로 높은 곳에서 안 떨어진다.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법칙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바로 이때 우리의 신앙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법칙, 자연을 해석하는 과학, 그 저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하는 것이지요.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은 신학적 틀을 가지고 신학적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자연 만물에 관해서는 인과 법칙이 작동하는 과학적 틀과 과학적 해석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가 갈등 관계냐?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중독, 성경 중독으로 빠질 때 종교만 가지게 되면, 종교적 시각만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이라는, 과학이라는 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과학만 붙들게 되면, 과학 중독, 자연 중독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름발이가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죽음 이후에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야, 다 흙으로 돌아가고 다 분석하면 흙, 유기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니까 대충 살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심지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 없는 과학은 또한 절름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여러분, 각 책에 중독되었을 때 다른 책이 이 책의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해독을 통하여서, 올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해독되어, 해석되어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잘 살아가고, 그리고 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무릎을 탁탁 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도, 이런 역사의 이런 놀라운 일들도 행하셨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경의와 감탄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의와 감탄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경의와 감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이 이 젊은 아가씨들을 더 좋아한다고? 이게 좀 약간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은 뭘 잃어버리냐면 경의와 감탄을 잃어버려요. 그건 뭐냐면, 옆에서 남편이 또 사랑하는 어떤 이렇게 남자가 얘기해 줄 때 별로 설레지를 않아요. 그건 뭐냐면 경의와 감탄을 잃어버린 거죠. 와, 여보, 남편, 당신 너무 멋져,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어땠냐면, 원래 그거에 반해서 남자들이 생명도 바치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그것에 맛이 갑니다. 와, 역시 우리 오빠 멋져. 와, 대단해. 와, 역시 당신 최고야. 이게 연애 초기나 결혼 초기, 또 이게 남녀 사이에서 초기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경의와 감탄이 있다라는 거죠. 이 뒤집어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이미 남자의 이 눈빛에서 쫙 나오는 거죠. 나를 보는 그 눈빛에서 경의와 감탄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더 어떻게 해요? 그 남자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의와 감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권태기고 서로 안 살피게 되고 그냥 대충 살게 되고,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뭐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경의와 감탄,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가치 있고 더 잘 살게 만들어 갑니다. 경의와 감탄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뿐입니까? 성경만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자연 만물 속에서, 자연 속에 우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계 좀 봐. 우와, 오늘 하늘 되게 멋지다. 우와, 오늘 저 구름 좀 봐.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정말 수채화 같다. 놀랍다. 와, 이 산 좀 봐. 이 꽃 좀 봐. 이 들 좀 봐. 저 푸르른 싱그러움을 봐. 저 바다를 봐. 우와, 저 물고기를 좀 봐. 와, 저 잠자리 좀 봐. 저 벌레들 좀 봐. 벌레는 좀 아닌가요? 아무튼간 이 경의와 감탄을 우리가 누리고 발견하고 즐긴다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됩니다. 여러분, 경의와 감탄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경만 읽으라고 합니까? 기도만 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좀 자연 속에서 읽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그 보라가 그냥 눈을 들어 이렇게 보라는 겁니까? 아무 감동 없이, 경의 감탄 느낌도 없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2장인데요. 거기서는 공중나는 새를 구체적으로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를, 그리고 보라라고 하지 않고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라고 나옵니다. 생각해 보라. 생각은 뭡니까? 깊이 분석해 보고 살펴보고, 꽃도 멀리서만 보지 말고 가까이서도 보고, 와, 이 암술 좀 봐, 수술 좀 봐, 와, 이 조그만 잎사귀 좀 봐, 이 꽃받침 좀 봐.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생각해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잃어버렸니? 잊어버렸니? 자연 속에서 나를 생각해 봐. 나를 읽어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양쪽 책을, 그러나 또 자연 속에서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가 생겼답니다. 델타 변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도 경의와 감탄을 합시다. 아니, 바이러스가 변형됐, 그로 인해서 또 이게 코로나가 더 많이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 그것은 참 안 좋은 일이지만, 와, 자연이 참 무섭고도 대단하구나. 여러분,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진화하는 거거든요. 진화. 창조와 진화는 늘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는 오늘날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증거가 뭐냐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모든 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진화라는 현상을 진화의학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변이들이 생기고 이렇게 변종들이 생기는 것들을 진화를 과학으로 전제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암들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진화 말만 하면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그 잘못입니다, 여러분. 진화는 과학일 뿐이고 과학은 자연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과 온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이끄시는 방식으로 진화를 사용할 수도 있는 능력자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이고 초기적적으로만 자 이제 생겨라 뿅 하고 그렇게만 하시겠습니까? 병 나아라 뿅 그렇게만 우리를 고치시겠습니까? 자연을 통하여서, 과학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풍요롭게도 하십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신학적 해석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시편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14절입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은 잠잠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보고 새도 보면서 그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뜻과 자연 과학을 통하여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우리는 경의와 감탄으로 바라보며,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은총이 있음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를 따라 더 풍성히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풍성한 삶을, 생명력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책을 올바른 방식으로 잘 읽고 잘 해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며 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은신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눈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 선교 비전 전도헌금으로 생일 감사로 퇴원 감사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섭리를 붙들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두 가지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와 자비를 누리며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되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만민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궐하는 코로나 이 사태가 억제되게 하여 주시고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백신과 치료제가 잘 효과를 나타내어서 온 세계가 정상을 되찾으며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또 온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생명의 약동함과 사시사철의 변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누리며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일부터 예배당 스크린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주일 전에 끝내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 그러면 이 앞이 좀 엉망이 되고 분진도 날리고 하기에 이번에 그 참에 특별한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야외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군데 정자를, 월요일은 아직 공사 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월요 새벽은 있고요. 이번 주간만 6시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풍암정을 비롯해서 마지막 함허정까지 5일 동안 5개의 정자 속에 자연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들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6시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 6시입니까? 5시에는 어두워서 아직 이게 좀 캄캄한 가운데 제 음성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6시로 시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굳이 오신다면은 막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접하시고, 그리고 이 나눔 묵상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주일간의 특별한 본문 말씀을 담아두었고, 그리고 위치, 정자들도 소개를 간단하게 해두었습니다. 수요일에는 돗자리를 가지고 전대 운동장 주변에서 한꺼번에 모이지 않고요, 3355 구역별로 가정별로 돗자리 하나 들고 오셔서 그곳에서 나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시작 기도를 7시에 할 것입니다. 찬양 한두 곡을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돗자리 별로 이 나눔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대 운동장 주변 일대에서 나눔 방식의 수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8시에 마지막 마무리 마친 기도를 제가 할 텐데요, 그 사이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고 있는 곳곳으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찰을 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또 이 예배당을 사용하기가 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양해해 주시고, 또 이것도 이런 기회에 한번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교구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자세한 거는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성경 필사가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사랑 나눔 결과가 268장이 덜 쓰여져서 총 4,732만 원 어치가 쓰여졌습니다. 268장은 아마 보존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광고에는 없지만 사목이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이 같이 나와서 뭔가 특별한 걸 얘기를 나눠줄 줄 알았는데 따로따로 나오시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사목은 네 목사님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사목 그전과 같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두 가지 책을 통하여 더욱더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일상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